지난주에는 2022년도 우리 표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 사이즈에 달려 있을까요? 또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많은 어떤 그런 것에 달려 있을까요? 물론 크고 작은 영향력을 우리가 주는 것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과연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편인가? 또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그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초신자 때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뭔가 하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대피기도 하실 때 또 집사님 대피기도 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종종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청와대 대변인이나 백악관 대변인이 누구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 효력은 대통령의 메시지 효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물론 진리에 붙잡혀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살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한때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주에 말씀 드리면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영적인 코드가 맞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들려주려고 그러면요.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또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저는 그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나온 우리 성도들도 그 주변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목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무슨 선물을 이렇게 줄 때도 말이죠.
자신이 주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이 드리라고 해서 전해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말씀 전하니까. 연애하는 분들이 말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니까 쏙쏙 들어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한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변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서서히 변할 수도 있고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지만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탈이 났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진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일반 책처럼 그냥 글자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책들은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죠? 엄청 잘 나가죠. 이따만 두꺼운 책도 말이죠. 그냥 금방 읽어버리는. 저 같은 메모까지 다면서 금방 읽어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의 문장이나 문맥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표현을 주어 동사가 분명하게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쉽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진도가 잘 안 나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단순히 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꽂힌다고 할까요? 어떤 말씀에 다 꽂힙니다. 그게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게 되고 실험하게 됩니다. 다른 책들은 쑥쑥쑥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어떤 말씀에서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면서 읽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학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희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꼭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중요한데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저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고생합니다. 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돼가면 코스가 비슷하거든요.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래 생각, 제 생각, 저런 생각 다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에서 사망의 늪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 안 쓰게 하고 주님 품에 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복잡할 때, 주무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무십시오. 저는 불면증에 걸린 분들에게 시편 23편을 많이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푸른 초장이 또 펼쳐집니다. 거기에 눕습니다. 또 시냇물이 흐르는데 말이죠. 시냇가에 발을 담급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잠을 자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설교 들을 때 잠을 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꿈이 많고 말이에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눈은 떴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며 시간을 많이 보낸 분도 있죠. 그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꿈이 많은 거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늦게까지 유튜브 검색하고 그냥 TV 보고 막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냥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십시오. 그래 말씀 묵상하다가 잠을 주무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꿈과 번민이 정리가 됩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하시는도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말이죠. 우리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번민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약을 못 먹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임상 실험을 다 거친 겁니다. 참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요. 활력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딱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말씀인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전투 중에 총을 맞은 사람 한번 부위를 보면 말이죠. 들어가는 구멍은 작은데 나가는 그 부분들은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총알이 딱 들어가면 말이죠. 이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몸이 가라앉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말이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막 이러다가 이래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더 이상은 나 못하겠어. 이럴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자꾸 약해서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군에서 구보하면서 늘 저는 좋아했던 말씀, 제 이런 군복에 말이죠. 시편, 신약성경, 포켓성경을 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확인했던 말씀이, 저는 수술해서 달리면 구보하면 결리거든요. 이제 사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마지막 훈련인데 울먹이면서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못 걷겠어요. 막 결려서 못 걷겠어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셔도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주님의 의지로 이거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일어납니다. 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칼날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거거든요. 뭐 악가정이 정도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디가 골맞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어떤 이물질이 생겼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수술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술해 보셨습니까? 저도 대수술을 한 5시간짜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참 수술 이후에 후유증도 있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한다는 게 참 겁이 나고 힘든 것을 압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냥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그냥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좀 내가 이게 뭐 좀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관계, 또 살아오면서 겪어했던
어떤 때는 그 장소도 가기 싫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도 안 가고 싶은,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덮어놨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막 그것이 다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듣다가 막 튀기도 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막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죠. 막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리합니다. 또 성경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숨겨진 동기, 이기적인 욕심, 은밀한 그런 생각들, 그걸 다 끄집어내거든요.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말이죠. 뭐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말이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은 말이죠. 영적인 내시경인 것 같습니다. 좀 내시경 검사 저도 여러 번 받았고요. 요즘에는 하도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그냥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여기에 뭐가 조금 있네요. 근데 별건 아닙니다. 저도 어제 안과에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조카 가운데 의사 지망생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눈이 조금 뭐가 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에 가서 이렇게 눈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그 비엔나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갔다 왔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또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이 낀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갔죠. 그 의사가 근데 그날따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 말이죠. 그때가 다른 사람 다 보내주고 나만 기다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 난 것 같아. 조짐이 안 좋아. 그래, 마음 먹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쭉 6개월 전에 찍은 거하고 후에 찍은 거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백내장이나 녹내장 그런 끼가 없습니까? 했더만은 그런 거 없이 괜찮습니다. 그냥 색소가 좀 부족하니까 조금 영양소 좀 섭취하시고 그냥 그래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참 그 시간 동안 참 사람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불안이 몰려오고 걱정되는 한순간 아닙니까? 또 그것이 사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정말 그 내시경이 말이죠. 모든 걸 이렇게 보는 것처럼 또 정밀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의 깊음까지 우리가 정밀 검사해서 우리 수술받고 주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그런 영혼이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다른 책들을 읽으면 공감이 되지만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변화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수의를 입고 말이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수위를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의 표정과 말이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한번 그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서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보잖아요. 마스크는 썼지만 보입니다. 눈빛에서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눈빛입니다. 서로 눈빛 한번 바라보시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분명히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을 봐야 됩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도 듣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듣기만 해서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말씀 들을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꾸 우리는 피해 다닌단 말이죠.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예수님인가요? 물론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게 뭘까요? 보면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를요? 저 안식 어딜까요? 천국을 가리키죠. 약속은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뭐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암기 암송 잘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죠? 우리 사랑하면 반응이 나오죠. 사랑하는 대상이 뭔가 시키면 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왜 나만 시키냐고. 짜증나. 그럽니까? 물론이지. 다른 거 필요 있으면 또 시켜요. 신혼 때는 그렇죠. 그죠? 조금 지나면 바뀌는 분들이 간혹 있죠. 뭘 시켜도 물론이지. 더 뭐 내가 할 거 없어?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씩 들어주면 힘들다니까. 왜 자꾸 시키니까? 사랑이 그만큼 식어서 그런 거죠. 사랑이 결혼 전에는 뭐든 시키라 그래 놓고 이제는 그냥 자꾸 시킨다고. 들어주는 게 겁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순종한다는 게 싫다는 거죠.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가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만 같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기가 죽어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밥은 먹고 싶을 때만 먹습니까? 먹기 싫을 때 없습니까? 또 먹고 나서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때가 없습니까? 근데 왜 먹습니까?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유익하니까. 자꾸 신앙은 말이죠. 자꾸 마음에 없는 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좀 싫어도 하는 겁니다. 싫어도 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본문 7절 말씀 들을 때에 이런 자리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4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했던 또 그 마음이 완악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어느 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 들을 때 튀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튄단 말이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까요? 교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완악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님도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그들은 처한 상황을 보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접근 오늘 우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우리 처한 상황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면 좋겠는데 섭섭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손해가 와도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요. 순종 안 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순종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들은 만큼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덜 들어야 되겠네. 우리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좋으면 바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몇 번 하다가 말지언정 바로 우리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늦추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완악해졌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어쩌면 우리도 완악한 쪽으로 가고는 있지 않을까요? 존 파이퍼가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사랑받고 축복받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입니다. 위로받고 은혜받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형판에, 우리 마음에도 그 판이 있단 말이죠. 형판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죠. 환경을 바꾼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완고함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완고함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혐오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싫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말이죠. 하나님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하나님 싫어요.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자기를, 그에 대응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랑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를 뭘 나타내야 되고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이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완악해졌을까요? 사실 완악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먹을 거 다 끼니마다 해결해 주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 물 떨어지고 배가 고프고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저 그거 먹고 싶은데 주세요. 그러면 될걸.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데 우리 지름길이 없나요? 그쪽 코스로 우리 인도해 주면 참 좋겠네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어떤 말을 했죠? 애굽 신드롬에 걸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우아기로 고집하는,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완화해져서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딱 닫혀버린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리를 잘 못합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안 된다는 쪽에 가고 순종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인데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는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자인 그분께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연세 드신 우리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약한 우리를 추스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삶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을 숙제로 읽지 말고 무조건 읽다가 지치지 말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읽어갈 것인가. 우리 광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아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또 성경은 혼자 읽을 때보다 같이 읽고 같이 배울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새해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같이 공유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그냥 볼륨을 끊어지 마십시오. 다시 볼륨을 좀 올리십시오. 전원이 빠졌으면 전원 코드를 꽂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에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그런 놀라운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